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꽂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저는 오늘 블레싱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와 또 경북 일대에 또 산불이 일어나고,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일보의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서점에 성경이 없어서 못 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도 성경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편만하게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성소를 정해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성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가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무슨 뜬구름 잡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구만리 장천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면서 아담과 하와 함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뭐라 했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디에 거니시래요? 아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함께 같이 공유하고 소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계속해서 거짓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온 인류에게 죄의 대가로 다가온 것이 육체는 늙어서 죽게 되고 영혼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이 세상에 허무와 무의미가 다가오고 결국 육체의 질병이 걸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다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정과 계획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고, 그 여자 후손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의 머리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짓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에, 성막에. 하나님이 성소의 성막에 거하겠으니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한 분, 문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갖다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이 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롯제단입니다. 롯제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그 광야에 유일하게 많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은 땔감으로만 쓸지 이런 큰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가시나무를 놋을 입혀가지고 제단으로 삼아서 롯제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상징합니까? 이 롯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대 위에 롯으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의 독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롯뱀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조각목과 같고 우리는 가시나무 같이 땔감에 불과하고 허물 많고 죄투성인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놋으로 쌓아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성전뜰에. 그러면 제사장은 언제나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뜰을 지나서 성수에 들어가면 왼쪽에 바로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 7 금초대는 성막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활짝 펴는 것입니다. 기름을 늘 공급해서 바로 이 불을 활짝 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촛대가 바로 이 불이 활짝 타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기름을 늘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입어야 우리의 삶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가지 떡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덜썩 앉아서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허리를 굽혀서, 절대로 그 성수에서는 제사장이 앉을 수 없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그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같이 그 진설병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중앙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날짐승들이 그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로 보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수가 있어서 언제나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7월 12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언제나 수시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할 처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그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냥 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아야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데 바알 신상, 남신, 아세라 신상,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배반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웃나라 적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BC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솔로몬 성전이 불이 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70년이 지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끌고,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통해서 이끌고 3차는 니에미야를 통해서 이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총독 스룹바벨이 이끌어서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그들 세상 가운데 세속이 들어오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삶으로 그들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분봉왕 헤롯이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헤롯 성전 앞에서 이것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 육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번째 성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가 바로 성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성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God is Jesus.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 성막을 짓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형제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수가 여러분의 마음이 성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처 삼았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일어나가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잿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성소로 삼았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아 성소 삼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계셔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갔어요?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이 모두 다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여러분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와서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상에 형제 5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절대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증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전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인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또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 삼아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막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삽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가야 할 성소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성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육체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까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죽으면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거할 처소 성소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행인의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체를 벗고 손으로 짓지 않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마지막 가야 할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고통당하게 하세요? 왜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서 좀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자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걷겠다는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미문가에 앉아서 한 푼 줬어요. 한 푼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거름뱅이에게는,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장애자에게는 믿음, 소망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완전히 상실감을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삶의 의미는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얼마의 돈만 필요했지, 그에게 먹고 사는 것이 관심의 전부였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불행하게도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알고 그 리드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뭘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랬어요.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뭐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몇 분을 내게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거처가 성소요 성막인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걷지 못하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게 그 베드로는 예수를 줄 수 있는,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쇠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짚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돌을 해를 받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라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은 세계 각국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오는 금은 보화를 보면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초대 교황이셨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금은 보화가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 웅장한 건물을 가졌으니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고 뛰게 하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는 아름답고 엄청난 크기의 성당, 금으로 둘러싸인 기둥,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은과 금이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보고 비난과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도 교회만은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몇 푼입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재정, 많은 교인 성도수, 호화로운 교회,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 교회가 벌려놓은 많은 사업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인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잠든 파수꾼이 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도둑이 와도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교회, 능력을 상실한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조수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학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다만 네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항상 네 안에 있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너를 거처 삼아서 나는 언제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겠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안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왜? 거룩한 성령이 오면 능력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능력은 뭐 눌랄랄랄랄라 방언하고 막 떠들썩 법석에서 그런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여 거쳐라.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도록 해라. 너가 더러우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도록 해라. 거룩한 성령이 거하면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오늘부터 나는 작은 예수다.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졌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없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의미가 거기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앉았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구말리 창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으로 세례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쳐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등지지 아니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한가운데 한복판에 와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는 모두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용서의 성소, 성령 충만의 성소, 치료의 성소, 축복의 성소, 영생복의 성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송도 세계력교회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이루어짐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그 예수를 가진 내가 그 예수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신음한 자들에게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수염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